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7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을 수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 또 참으로 메시아로서 하늘에서 보내진, 하늘나라에서 보내진 메신저로 생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0명, 2000명 사람들이 야외에 모였을 때 마이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것을 그 목소리가 4000명이 다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 자꾸 전해주고 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도록 그런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어째서나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4000명 또는 5000명의 무리들에게 마이크 없이 어떤 가르침을 선포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5000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5000명을 보리떡 5개,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다 먹이셨다, 이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잘 읽어보면 이것은 이 5000명에 대한 그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은 그 5000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5000명에 모였다는 것은 남자들의, 그것도 아주 장성한 건장한 남자들이 5000명이었다. 그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있었을 거고 또 여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에든지 여성과 남성이 반반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하더라도 5000명의 남자와 같은 5000명의 여자는 아니겠지만서도 어쨌든 2-3000명의 여인들은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게 되면 적어도 8000명 내지 9000명의 그 인원수가 모였다,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선 그 사람들을 낮에는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 무리들이
이런 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떼처럼 보였다. 예수님께서 아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낮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즉 그 8,000명 내지 9,000명 되는 남자 여자와 젊은이 어린아이들을 통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 배부르게 말씀을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악마에게 사람은 빵을 먹고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답변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무슨 마술사처럼 그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거의 8,000명, 9,000명을 배불리 먹였다. 이래서의 기적이다. 이 말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8,000명, 9,000명 되는 무리들에게 먹였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그 배고픔을 그거를 일단은 영적인 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육체적인 배고픔과 먹기를 탐하는 것과 이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만일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많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8,000명, 9,000명을 먹이는 정도로 많아졌다 할 때 먹기를 탐하고 그러면은 혼자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난리 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조용히 사람들이 앉아서 먹었다 그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든지 배가 고픈 것을 해결 못해서 많이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뭐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이런 것도 생기고 그 인원수가 많습니다. 지금 계산해 봤을 때 8,000명 내지 9,000명이라고 하는 그 무리가 자연적인 식욕이 본능이고 하면은 그 막 먹을 것이 그렇게 갑자기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무지하게 많은 숫자로 늘어났을 때 그거를 챙기고 이때다 하고 자기 혼자 먹고 먹기를 탐하고 이러한 서로 뺏어 먹고 그러한 난리가 나고 먹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양식인 빵과 생선을 먹이기 전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욕심이 있고 나부터 먹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다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먹이고 남자가 배가 고픈 남자가 있어도 참고 여성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양보 정신과 서로 배려하는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술사로서 음식만 많게 해서 그냥 먹기를 탐하고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 이거죠. 욕심 있고 탐욕이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나눠줘서 먹였다. 그럼 예수님 마술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것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느껴져서 불쌍해서 낮에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그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먹였다. 그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몇 시간이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후 시간이 다 지나고 점점 어두워져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근심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계속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다 동네를 보내서 저녁 시간을 주어서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가서 저녁들 식사하고 다시 모여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 5,000명의 인원수를 이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며 어떻게 이 5,000명이 넘는 8,000명, 9,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빌립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어치 먹을 걸 사야 됩니다.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그때 당시로 보면요, 일하고 월급 받고 한 1년 동안 잘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년동에 해당되는 200데나리온 년동이면 아주 많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거액입니다. 제자가 년동 200데나리온 받는 제자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가난하죠.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이 8,000명, 9,000명 되는 인원을 먹이겠나이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 먹이는 걸 책임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의 무능함과 가난한 제자들의 주머니에 돈도 없는 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마련해서 주라 하는 그 뒷면에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너희들이 못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와 너희들과 합해서 이적을 행사하겠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혼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얘기는요, 제자들이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적을 행사하는 것은 나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공동의식,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공동의식, 우리는 공동체다.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거기에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는 그런 기적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먹일 수 있지만은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걸 다 기록된 걸 비교해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안드레인가가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안드레인가가 여기 작은 소년이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그 소년 아이가 여기 그림에 상상해서 그린 것이 참 아주 제대로 그때 상황을
묘사했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빵 5개 하고 생선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놨습니다.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안드레인지 모르죠. 또 거기 필립도 있고. 자, 제가 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나니까 빵이 많아지고 생선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육신에 집착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9천여 명이었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때다 말이지. 내가 한 10년 먹을 걸 챙겨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막 한 사람이 가져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용히 먹었습니다. 제 추측에는 많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왜? 배고픔을 망각했어요. 사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있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사랑의 공동체다, 이것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육체적인 만족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만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다 나눠 먹고 다 이거 너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에게 먼저 먹여라, 이렇게 하고서 다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냥 육체적으로 사는 그런 아주 탐욕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인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예수님께서 이게 목자 없는 양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많은 가르침을 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아주 육체적인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남이 먹을 것을 뺏어서 내가 먹어야 되고 이러한 소위 세속적인 그런 먹기를 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다. 변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모두 몸과 마음이 영적인 그런 차원으로 등급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아진 5개의 떡이 아니라 5만 개의 떡, 예를 들어서 2마리의 생선이 아니라 2만 개의 생선이 이렇게 늘어나서 많더라도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많은 건 내가 집에 가져가야지. 또 내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골고루 충분히 먹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고 나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 그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술사다, 그냥 먹을 거를 왕창 먹였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실 때 악마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빵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오병이어이고. 그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였다. 그러고 나니까 다 몸이 영적인 존재로 변해서요. 먹기를 탐하고 욕심을 가지고 챙겨서 한 달 내 먹을 거를 해야 되고 이거 공짜로 생긴 건데 그렇게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양보하고 서로 내가 먼저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는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진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나는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술적인 고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선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은 나와 12제자와 공통으로 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또 한 가지 가치관입니다. 윤리적인 가치관입니다. 낮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치는 하늘나라의 비밀과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늘나라의 진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다 가르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물질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육체의 모든 본능에 의해서 충동해서 사는 짐승들 같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창조의 모습, 그것은 예술성과 가치 부여입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고 아주 값어치가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다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도 다들 만족스럽게 먹고서 12광주리나 남았다. 이렇게 된 거는요. 예수님께서 사전에 영적인 양식을 먹였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런 먹기를 탐하고 육체적인 충동에 의해서 급급하는 그런 보통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칼로스 카가토스로 전부 변해서요. 이것이 오병이어 있기 전에, 그 기적이 있기 전에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8,000명, 9,000명 인원들을 놓고 장기간 동안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이 기적이 오병이어에서 잘 먹였다. 예수님이 마술사입니까? 그렇게 생각, 먹고 마시고 잘 놀았다. 이렇게 끝나는 기적이라면요. 오병이어의 이거는 성경에 거론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마술사고 그저 배고픈 탐욕이 있는 사람들 그냥 먹였어요. 그리고 막 챙기고 뭐 집에 가져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모두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떼지만 지금은 목자를 만난 양떼다. 이런 생각과 저 훌륭하신 목자의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먹었다는 육신의 배고픔을 만족시켰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그냥 육체적으로 배고픈 거를 만족시켰다. 예수님 마술사예요. 그냥 기도했더니 뭐 왕창 늘어났다. 뭐 이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그 8,000명이나 9,000명이나 되는 남녀 노소를 통틀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 칼로스 카가토스로 변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사회에서 이거는 잘못됐어요.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술성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잘못됐어요. 여기에서 무려 8,000명, 9,000명이 되는 인간을 무엇으로 바꿨냐? 이 없어진 예술성을 재현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칼로스, 카가토스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사람과 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서 서로 양보하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너가 먼저 먹어라. 그 어린아이가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드세요. 이런 관계로 다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서는요, 남을 리가 없죠. 막 챙기고 욕심 있고 탐욕이 있는 그러한 그 타락된 예수님께서 꼭 오셔야 하는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거야.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오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들에게서 그 없어진 예술성, 그것은 칼로스 카가토스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 그것이 재현됐고 그 다음에는 그 인간들이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만 했던 이유고 말씀이 육신이 돼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위해서 오신 거에 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공은 성공 사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전도되는 가치관, 그리고 다 소멸되고 없어진 예술성, 이것을 재현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에 참석돼서 다 변해서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답고 선한 인간으로 바뀐 그 사람들의 인원수가 남녀 합해서 8,000명 내지 9,000명 됐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하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느냐, 그 과업을 제일 첫 번으로 성취해서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